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다 회개하며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돕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이 시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 수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전에 서세원 씨가 진행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와서 하는 퀴즈가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나와서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고 할머니가 그 문제에 답을 했습니다. 문제의 답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문제를 냅니다. 당신과 나 사이, 그 할머니가 왼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2글자 말고 4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평생 왼수 이렇게 말했답니다. 재미있으시죠? 흔히 아내들이 남편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연애 때는 안 그랬는데 신혼 때는 안 그랬는데 말하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연애할 때는 집이 아무리 멀어도 만나러 가고 또 마치면 데려다주고 몇 시간을
통화해도 별로 이렇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결혼하고 난 후에는 아내가 전화하면 용건만 간단히 말하고 끊으라고 말하고 차 좀 태워달라고 하면 버스 타고 가라고 하고 그런 마음을 아내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때 사랑이 식었구나, 마음이 변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신했을 때는 뭐 먹고 싶다고 하면 먼 곳까지 가서 이렇게 맛있는 거 사다 주고 했는데 또 아이들과 잘 놀고 또 가정일도 잘 도와주었는데 이제는 남편이 TV 앞에만 있고 잠만 자고 또한 아내들과 같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아내들이 정말 마음이 변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다른 분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정말 아내와 자녀들에게 대한 사랑이 식은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행동이라면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 교회는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기 전까지 에베소에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그 책망의 메시지는 사도 요한에게는 아주 그러한 마음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랑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결론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꽃 같은 주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니, 겉으로 보기에는 모범적인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도 에베소 교회는 칭찬할 것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의 행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만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실천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2절 상반부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실천에 있어서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칭찬받을 만한 실천은 수고와 인내였습니다. 수고하는 실천은 자신의 몸을 던져서 하는 것이지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시간을 내고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수고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들을 열심히 감당했던 교회이지요. 인내하는 실천은 냄비처럼 잠시 뜨거워졌다가 식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지속적이었습니다. 쉽게 포기하고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고의 실천이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내어서 우리의 몸을 바쳐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시간을 포기하지 못해서 시간 날 때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기꺼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몸을 던져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가장 가치로운 일입니다. 또 인내의 실천은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믿음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불편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인내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하고 실천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것들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다. 사상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잘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2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자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즉 에베소 교회는 정통 교리가 잘 세워져 있던 교회였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는 것이지요. 그 분별력으로 악한 자들, 자칭 사도라 하는 자를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이 떠나고 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교회 안에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성도들을 잘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명령을 따라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진리의 말씀, 복음을 지키는 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자들,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가리키겠습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그 대표적인 자들이 니골라 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미워했습니다. 니골라 당의 가르침은 요한계시록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는 죄에 빠지게 했습니다. 니골라 당은 우상 숭배와 음행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니골라 당은 일종의 시민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기독교 관습과 또한 유대 관습을 조금씩 혼합시켰습니다. 그들은 황제에게 예배하고 그것을 시민의 의무라고 정당화하면서 황제 숭배 의식에 기꺼이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자유와 타협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부흥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우상 숭배라는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행위가 복음과는 상반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감하게 잘라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양보하더라도 본질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비본질적인 것에는 생명을 걸고 싸우지만 정작 본질적인 것에는 양보하고 타협해버리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것이 교회로 들어와서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됩니다. 또한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되겠지요. 특히 사상교회는 올해도 성도들이 성경 일독을 이상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옳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장 예배가 회복되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아무리 좋아 보이고 유익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면 가감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자꾸만 세상과 타협하다 보면 진리를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사람은 알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한다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헌신은 중요한 원리를 빼먹은 열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처음 사랑이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을 때 뜨거운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한 형제를 향한 사랑 둘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열정으로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진리를 지키려고 열심을 내다 보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그런 모습이 보이면 징계하고 책망하는 일에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단의 세력이 에베소 교회에 발붙일 수 없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오해도 생겨나고 상처받아 아파하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에베소 교회는 이해와 용납과 용서의 기초가 되는 기독교의 슬로건인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둘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 그들의 수고와 인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간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간격으로 그들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생산해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수고하였고 단호히 이단을 거절했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은 점점 빛이 발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점차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화려하고 더 이론적인 기초 위에 그들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정통성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외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내적인 부분이지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들의 내면은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향한 사랑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점점 더 종교화되어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모습은 사랑은 점차 퇴색되고 약속에 대한 강한 의무감만 남아있는 힘겨운 결혼 생활의 모습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처음 사랑의 로맨스를 잃어버린 교회는 선한 행위와 진한 수고로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지만 결코 그것을 사랑으로 감당하지 않고 그저 의무감으로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23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모태신앙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없었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제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좋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새벽기도, 수요기도회, 금요철학, 또 학교에서 하는 모든 동아리 모임들, 아침 기도회까지 모든 기도에 참석했습니다. 주의 일과는 새벽부터 저녁 11시까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힘들고 지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몇 시간 기도해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신학교 가기 전까지는 그런 사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하고 사역을 시작하고 지금 목사가 되었지만 그때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더 많이 배우고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의 무능함을 보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특히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현장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바로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번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향한 뜨거운 눈물과 열정적인 기도와 예배의 간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딱딱해지고 그런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의무감으로 내가 중직자이기 때문에, 내가 교육자이기 때문에, 내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고 그 힘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간다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잘못을 지적한 후에 회복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곰곰이 생각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잘못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서 문제의 원인을 알아내어야 하지요. 잘못의 원인을 알았다면 그것을 단호하게 고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은 처음 일들을 행하라는 일인데 처음에 순수한 열심과 형제 사랑에 대한 것을 다시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면 은혜의 역사를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덴에서 끊어진 언약을 회복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위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마술책을 가져와서 다 불태웠습니다. 그 마술책의 그러한 가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불태우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이죠. 또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또 만나서 또 그러한 교제하는 부분을 보면 얼마나 그들 안에 사랑이 넘쳤는가 느껴집니다. 에베소 교회는 40년 전만 해도 눈물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의 마음이 심각하게 병들어 버린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닌 지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는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한 신앙 서적을 통해서 우리의 머리는 커져 있는데 우리의 가슴은 여전히 뜨겁습니까?
새벽 기도는 빠지지 않고 모든 공예배를 빠지지 않고 기도는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성경은 하루에 몇 장씩 읽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 행위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섬긴다고 말하지만 우리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속한 구역, 내가 속한 전도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동역자들을 격려할 때 사랑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성도들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신앙이라고 말하는 행위 이면에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나의 의를 위하여 의무감으로 이런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사랑에 근거해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좋아 보이지요. 그런데 사랑이 식거나 헤어지면 모든 것이 눈에 걸립니다. 모든 것이 못마땅하지요.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넘친다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납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없다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싸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인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회개한 후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안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사랑으로 겸손하게 교회를 세워가시는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전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상영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도 아마 보셨죠? 예. 영화가 처음 시작될 때 꽃분이네 가게의 간판이 이렇게 비춰지면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인공 황정민은 덕수라는 인물을 연기하는데 성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가게를 팔라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한테 욕을 하고 자기 집 앞에 놓여있는 차를 향해서 차를 빼라고 난리를 치고 또한 가족들한테는 왕따입니다. 자녀들은 어머니만 챙기고 아버지에게는 핀잔만 줍니다. 떡하면 성내는 그의 주위에는 별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흥남부두에서 덕수는 동생 막순을 등에 업고 가다가 놓칩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막순이를 찾아올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꽃분이의 가게에서 만나자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 덕수라는 주인공은 그 꽃분이의 가게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독일 탄광에도 가고 또한 베트남에도 가고 고모가 죽자 꽃분이네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린 것이죠.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의무감으로 사랑을 주지도 못하고 사랑을 받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덕수의 주위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랑의 결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랜 세월이 지나서 독백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요. 이만하면 잘 살았지요. 근데 나 진짜 힘들었어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요. 이만하면 잘 살았지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잘 지키고 열심을 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손을 높이 드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지켜야 합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이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세속에 묻지 않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만 힘쓴다면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헛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헌신하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회복으로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바라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배도 빠지지 않고 열정적으로 헌신하는데 혹시 내 의를 위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임을 받기 위해 신앙에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처음 사랑,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처음에 그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처음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저희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아버지에 향한 사랑이 하나님 식어졌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열정과 나의 열심으로만
하나님의 이들을 감당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나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은혜의 비추기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형제 사랑에 대한 실천이 있습니까?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형제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자라고 예수의 생명이 그들의 심장에 새겨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또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속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교회에 은혜의 비추기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비추기를 사상교회 위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형제 사랑에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로 바뀌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사상교회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교육되며 양육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사상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위로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들이 회복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형제사랑은 교회뿐 아니라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가정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무너진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상에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농어촌 교회와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 형제 사랑이 흘러가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민족의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으로부터 여러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주의 거룩함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자립 교회와 하나님 농어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들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더욱더 열심을 내고 어려운 상황일 때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열정을 다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 종목을 부정함이 없게 하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현실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코로나19의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3일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